창조와 섭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전혀 오류도 없고요. 지금까지 완전하게 시행이 되었고 또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과 그 실행인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계획하신 작정, 그 실행인 섭리는 완전하게 진행 중입니다. 오류가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로 주님께 송영해야 합니다. 심지어 고난이 있을 때, 나에게 극심한 스트레스가 다가올 때,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완전한 작정의 일부분이자 그 실행의 섭리의 실행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고난, 스트레스, 역경, 좌절, 하나님의 작정을 섬기는 섭리이기에 우리는 고난에도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일을 명시하고 있죠. 71절을 보시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그렇습니까? 후반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 주의 계획과 주의 뜻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 역시 나에게 유익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작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고난이 닥쳐와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난이 나를 힘겹게 해도, 아무리 농사가 잘 되지 않고 날씨의 변덕에 있다 하더라도, 소출이 적다 하더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망하는 것 같아도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계획한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고 낙심이 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섭리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장애물에, 여러분이 열고자 하지만 닫힌 문에,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 가시에 감사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쯤이었는데요. 토요일이었습니다. 같이 놀고 있는 친구들이 막 어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이 친구들을 따라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도착해서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 일종의 복음 학교에 같이 모여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갔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 복음 학교가 어린이 전도 협회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앉아서 이제 복음을 들을 클래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딱 의자에 앉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바지 왼쪽 무릎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무릎에 커다란 구멍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린 마음에 이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특별히 새로 만나는 선생님들이 있고 거기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 어린이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무릎에 구멍이 뚫린 채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클래스를 저는 사실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참석하기가 싫었어요. 너무 창피하니까요. 그런데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클래스도 진행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신 그 구멍을 가리기 위해서 굉장히 정자세로 이렇게 무릎을 딱 가리고 구멍을 가리기 이 손으로 구멍을 딱 무릎을 가리면서 계속 이렇게 클래스에 참석했습니다. 빨리 끝나길만을 바랬죠. 빨리 끝나고 빨리 여기 도망가길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타임이 찾아왔는데 마지막 타임에 선생님께서 오늘 클래스를 가장 잘 들은 친구를 뽑는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뽑는데 저를 뽑는 겁니다. 이렇게 정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어린이는 오랜만에 본다고 제가 그래 뽑혔습니다. 그래 앞으로 나와서 선물을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 손바닥에 4분의 1만한 공책이 있는데 너무 귀여워서 그걸 선택했는데 아직도 제 부모님 집에 가면 제가 그걸 고이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선물 되게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공책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입니다. 덕분에 저는 한동안 그 바지난 빵꾸 덕분에 아주 온전한 예배의 태도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린이 시절 쭉 가지는 않았지만은 한동안은 정자세로 앉아서 한동안은 모범된 어린이로 가는 거예요. 그 토요일 모임에 가도 이렇게 정자세로 계속 앉고 선물 받기 위해서 애쓰고 한동안은 주일 모임에도 정자세로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가볍게 들을 일이지만 때로는 스트레스 되는 상황, 나에게 모욕이고 창피함의 어떠한 상황, 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 중의 일부분입니다. 미국의 이 캐몬스 윌슨이라는 남자가 아주 오래전에 있었는데요. 그는 이 목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월급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출근한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아무 통보 없이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슨이 너무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때까지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일했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어떠한 말도 안 해주고 그렇다고 이유도 없이 자신을 해고하니까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회사에 대한 복수심도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와 복수를 실행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슨이라는 남자가 그냥 몇 달 동안은 방탕하게 이 방종한 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냥 자신의 인생은 망했구나. 그렇다고 어떻게 할 도리도 없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흘려 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몇 달 동안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돈이 다 떨어졌어요. 방탕하게 지낼 만한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제 아무 방법도 없고 나는 자살하고 싶다. 목숨 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저앉은 남편에게 윌슨에게 아내는 다음과 같은 한마디를 했어요. 우리 이 지금 상황을 놓고 진지한 기도 한번 제대로 안 해봤지 않나. 한번 진지하게 기도해보자. 윌슨도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죠.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분노가 사라지고 복수심이 사라지고 새로운 사업이 열리고 이렇게 됐을까요? 딱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데 새로운 용기는 얻은 겁니다. 자살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대박이 났을까요? 대박이 안 났습니다. 오히려 고생 가운데 이 사업을 했죠. 오히려 사업이 좀 힘들어서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애를 썼어요. 그래도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중에 윌슨이 전국 방방 곳곳을 다녔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출장을 하면서 호텔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호텔에 머물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들 한 겁니다. 당시 미국에는 좀 괜찮은 숙박시설, 건전한 숙박시설에 이제 유하려면은 비싼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고급 호텔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좀 저렴하다 싶은 숙박시설을 가면은 대부분의 그 저렴한 숙박시설에는 도박판이 있고 그리고 술집이 있고 아무튼 가정이 함께 갈 만한 그런 환경은 아닌 그런 숙박시설들이었기 때문에 윌슨이 고민하게 된 거예요. 이거 숙박시설 좀 저렴하면서도 모든 가족 혹은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좀 건전하게 지낼 수 있는 숙박시설은 없을까 고민하는데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윌슨이? 그냥 본인이 그 호텔을 개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이 지금 그 유명한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입니다. 이 홀리데이 인은 물론 우리나라에 이 체인점이 많지 않죠. 그러나 북미 지역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많이 있는 이 호텔이 바로 홀리데이 인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합니다. 저렴합니다. 깨끗합니다. 물론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홀리데이 인은 비싸더라고요. 근데 다른 나라에 가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홀리데이 인 창업자 이 캐몬스 윌슨에게 해고의 아픔이 없었다면,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번창하지 못한 아픔을 겪지 못했다면, 그래서 전국 방방 곳곳을 누리지 못했다면, 과연 홀리데이 인이라는 이 좋은 회사를 창업할 수 있었을까요? 고난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작정을 섬기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냥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 없지만 선한 하나님의 의도와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혹은 동료가 있겠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짜증나게 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을 비관하면서 고난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불만하고 불평하고 미워하지만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속으로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휴, 누구누구야, 너무나 고맙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나의 삶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구나. 너무 고맙다. 한번 오히려 스트레스에 대한 상황, 고난된 상황에서 감사를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가족에게 버림받았었죠. 형제들이 버리지 않았습니까? 버린 것도 그냥 버린 게 아니고 아예 노예로 외딴 애굽에다가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죠.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먼 타지 생활 팔려버린 것, 노예 생활도 다 억울한데 감옥에서 거의 무기징역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올 길은 아예 없는 겁니다. 얼마나 불만, 불평, 얼마나 욕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바로 요셉의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은 자신의 상황을 불만, 불평 혹은 욕으로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요셉은 총리가 되어 무엇보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신 의도에 따라 선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요셉이 이 고난을 불만, 불평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을 부정하면서 막 나는 죽을 거야, 나는 망한 인생 막 살 거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노예로서 물론 마음이 아팠겠지만 과연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작정하신 의도대로 곧바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서 오히려 너무 쓰라리지만, 그것이 너무 힘들었겠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섭리를 누리지 않습니까? 지금의 스트레스와 고난은 하나님의 작정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상황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그 구원 사역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데,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가롯 유다가 배신을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사실 그 성전의 경비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몰랐죠. 가롯 유다가 입맞춤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신원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잡힘 당하지 않습니까? 공회에 끌려가고 재판을 당하지 않습니까? 가롯 유다가 큰 고난을 예수님께 가져다 줍니다. 그 고난 가져다 준 것에다가 골고다의 그
고통스러운 길 걷고 결국에는 십자가라는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예수님께서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메시아의 모습입니까? 이게 무슨 구속사역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고난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바 우리 성도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로 사용되게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구속 사역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서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당장은 예수님께 너무나 힘들고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당장은 너무나 이해되지 않고 당장은 견디기 힘든 것이라도 결론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을 섬기는 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주로 감사하는 제목이 무엇이죠? 저도 오늘 감사 제목 기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작성해보면서 고난은 제가 기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 안수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등등 좋은 일도만 적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 범사에 우리는 감사해야함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좀 정돈하고 정리하며 감사도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힘겹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좌절시키는 어떠한 장애물들, 이것을 향하여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빌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봅시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결국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겠지.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결국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겠지. 감사하며 주님의 선한 뜻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배를 타고 향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배는 좌초가 되고요. 이 남자는 어떻게 여차여차해서 무인도에 도착하여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인도에서 구조선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하루 이틀이 지나도 구조선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죠. 그 무인도에서 나뭇가지, 나뭇잎들을 활용해서 집도 만들고 음식도 이런 거 좀 잡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생존하려고 어떻게든 희망을 가지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렇게 무인도에서 한동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밥을 먹기 위해서 불을 피웠습니다. 근데 글쎄 이 불을 피우다가 불이 결국 집을 다 태운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식재료도 다 태운 겁니다. 남자가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마지막 희망의 끈조차 이 불이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구나. 낙심하면서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한 배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배가 점점 그 무인도를 향해서 가까이 온다는 것이죠. 결국 이 배는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선에 도착해서 반갑게 맞이하는데 어떻게 해서 나를 찾게 되었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를 구출하게 되었냐? 물어보니까 저기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불길과 연기 때문에 당신의 좌표를 알고 이것을 찾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섬깁니다. 고난에도 감사하며 늘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